오늘 말씀이 15절에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정말 간절한 기도지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18절, 19절인데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첫 번째 내용이 16절입니다.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사람과 동물을 따로 구별해서, 다 움직이는 거지만은 구별해서 만드셨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1단계 공정을 거치셨습니다. 한 번에 그냥 딱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한꺼번에 생겨버린 거죠. 그냥 코끼리 한꺼번에 딱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차이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냥 보이는 대로 속도 그렇고 겉도 그렇습니다. 동물적인 본능이라고 하죠. 근데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2단계 공정을 거칩니다. 손으로 겉을 빚으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는 속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죄가 들어온 후에 겉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면 얼굴서부터 나타나고, 아프면 얼굴서부터 찡그리고, 또 불편하면,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서부터 인상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죠. 불편한데도 얼굴은 약간의 웃음을 띌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특성입니다. 속 사람이 다 틀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겉과 속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겉과 속을 달리합니다. 사람이 우리 옛말에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열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어도. 그래서 사람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또 다른 면으로는 얼마든지 깊을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몇 자 적은 이력서를 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속사람은 주민등록증이나 이력서 가지고 알 수가 없습니다. 겉사람은 옷 입은 것 보고 대충 이런 분이로구나, 밥 몇 번 먹으면 알 수 있지만은 속사람은 그렇게 가지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래 지내보면 알게 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많이 신경을 쓰며 살아갑니다. 그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내가 조금 어떻게 하면은 신경을 쓰는 대로 조금 그렇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겉사람은 내가 유지하고 잘 꾸밀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톡스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살을 뺄 수도 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겉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겉사람을 보실까요? 속사람을 보실까요? 성경에 나는 속사람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가꿔야 할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아름답고 잘생겼지만 속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반대로 겉사람은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정말 속사람은 고귀하고 아름답다, 넉넉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무엇을 다듬어야 될까요? 무엇을 강하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뭘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실까요? 우리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겉사람이야 그렇게 못할 수가 있죠. 월급 조금 주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일거리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겉사람은 아플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들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속사람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속사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이렇게 22절에서 말합니다. 내 속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하나님과 자꾸만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용감한 고백이죠. 영적인 싸움을 안에서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두 개가 싸웁니다. 누가 이길까요? 그 인디언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디언 설화 속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내 안에 자꾸만 착한 일 하고 싶고 그런데 나쁜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가 사람 안에는 늑대가 2마리 들어가 있어. 누가 이기느냐? 나쁜 놈이 있고 착한 늑대가 있는데, 검은 늑대가 있고 하얀 늑대가 있는데 누가 이기느냐? 아들아, 잘 들어라.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겨.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느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낡아지죠.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낡아집니다. 몸이 아프면 낡아집니다. 몸에 기운이 빠지고 낡아지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라운 것을 그래서 참 깊이 깨달았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강해질 수 있다.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겉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나이가 든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80세 넘은 할머니가 만나자 그래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럼 오시라고 뭘 보따리에 싸갖고 오셨어요. 푸른데 보니까 노트가 쌓여 있습니다. 한 1, 2년 동안은 쓰셨어요. 성경 필사하신 것입니다. 성경 필사. 그분은 한글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학교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필사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글을 깨우치지 못한 분이 어떻게 필사가 가능할까요? 창세기 1장 1절 1절서부터 글이면 가능합니다. 그분은 글이셨어요. 너무 쓰고 싶어서 태초에서부터 그렸어요. 그린 게 역력해 보여요. 그리다가 글을 깨우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쓰셨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리신 거죠. 앞에는
나이는 들어서 낡아질 수 있지만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속사람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15절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하실 것이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채워주실 분,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속사람이 영적인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세상의 고집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해져야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쉽게 시험 들지 않습니다. 조금 뭐라 하면은 그 시험에 들었다고, 시험 받았다고, 조금 돌려놓으면 또 시험 받았다고, 안 한다고 삐치고, 속사람이 다 그만입니다. 다 그만입니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시험 들게 하는 그것보다 속사람이 훨씬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주저앉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얼마나 주저앉히려고 합니까? 속사람이 강해져야 예수 군사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강해질 수 없습니다. 속사람은. 겉사람은 헬스 트레인 그런 데 가서, 헬스 클럽에 가서 돈 내고 어떻게, 그건 겉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요. 속사람은 백날 해야 그거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그래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통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말씀을 먹되 우유같이 먹지 말라. 우유 같은 말씀만 먹지 말라 했어요. 우유 같은, 어린아이는 속사람이 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유를 먹습니다. 우유를 먹여야지요. 그것도 떼려면 이유식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속사람이 강해지려면 딱딱한 음식도 먹으라 그랬어요. 딱딱한 음식도, 어른이 되어서. 그래야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쓰지요. 속사람이 강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힘들면 십자가가 치유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슬프면 십자가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 겉사람은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쉽습니다. 겉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내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강해야 합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면 지는 거죠. 아니,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고 이리 말하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흔들리고,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도 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워요. 귀에다 대고 계속 다른 말 하면은 세상이 온통 빨간색인 줄 압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강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풍성함에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링컨은 사진을 보면 링컨 기념관에 간 적도 있는데요. 링컨을 사진을 보면은 이게 깡마르고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고운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무서워요. 밤에 그런 분 만나면 무섭습니다. 매력적인 외모는 없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 속사람이 아름답게 채워진 분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고집이 아니라 속사람의 능력으로 세상의 믿음의 내공, 그래야 우리는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딴지 걸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군사가 되어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강해져야 합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 파수꾼이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십자가로 사는 그런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도 지켜내고, 자녀든 자기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요. 엄마가 딸에게 자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자신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채워지고 강해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터인데 우리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병들면 힘들고 또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우리 몸이 충들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 십자가로 위로받고, 예수의 사람들은 속 사람을 강하게 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해